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데 자녀들이 죽 둘러 앉았습니다. 신앙이 깊었던 이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한 사람 한 사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들과 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 인사가 굿나잇입니다. 굿나잇. 이 굿나잇은 내일 아침 다시 만나 굿모닝 하자는 인사입니다. 자, 그런데 유독 한 아들에게만은 굿나잇이 아닌 굿바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자, 그 아들은 섭섭한 나머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른 형제들에겐 굿나잇이라고 인사하시고 왜 저에게는 다시 못 볼 것처럼 굿바이라고 인사를 하십니까? 그때 어머니가 답을 했습니다. 아들아, 다른 아이들은 다 예수를 믿으니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나 너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그와 같이 인사를 한다. 너는 예수를 안 믿지 않느냐? 자, 그때 그 아들이 어머니, 저에게도 굿나잇이라고 인사해 주세요. 저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마지막 인사는 굿바이가 아닙니다. 굿나잇입니다. 이 잠을 깨고 난 후에는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나이가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가기를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였습니다. 그에게는 12살 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자, 회당장쯤 되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위가 있고 직함이 있고 재물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해서는 예수님 앞에 찾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지 않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이 아니고 아버지였습니다. 회당장으로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그가 아빠에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당장으로서는 나사렛 사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빠였기 때문에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어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학 교수시고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고 대한민국의 지성인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기독교 신앙에 대해 자신이 대단히 배타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가 2007년 세례를 받으며 결국 내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 딸은 미국에서 잘 나가던 검사였습니다. 이분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 애를 사랑했지만 이 아이가 암에 걸리고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실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애가 똑똑하고 잘 나갔을 때는 걱정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에 이르니 제가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딸이 앞으로 내 얼굴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미치는 것입니다. 딸애가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자기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그것이 자기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못 해주겠니? 교회에 나갈게. 그래서 평생 처음 진심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날 제가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주님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이 시간 계약서를 한 장 쓰십시다. 만약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능력, 곧 저의 글 쓰는 능력과 입담을 주님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인으로서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장관으로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이기에 나왔던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직함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어야 할 때 우리의 직함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나의 내면의 진실함입니다. 지위를 앞세우는 사람, 직함을 내세우는 사람,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발 아래 엎드린 이 야이로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그의 집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한 돌발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그 길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야이로의 속은 까맣게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위중하고 급한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계셨습니다. 선민사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유대인에게는 이 시간이 대단히 힘든 시간입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자기만의 하나님입니다. 요나가 왜 니느웨에 선교 가기를 거부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만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오, 이방인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가 받는 은혜로 내가 받을 은혜가 줄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은혜를 받고 나는 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는 애간장에 타고 마음이 급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한 사람이 헐레벌떡 그의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는 야이로의 집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랗고 땅이 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야이로는 두려움에 붙잡혔습니다. 그의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셨을 때는 언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혹시 암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진이 날까,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까. 여러분, 이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불안을 가져오고 강박을 일으키고 구토를 유발합니다. 현기증, 가슴통증, 의식 상실을 부릅니다. 위궤양과 불면증과 소화불량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에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나를 작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정반대의 언어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두려움이냐 믿음이냐 양자택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야이로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영어의 자신감을 의미하는 confidence는 재미있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의미가 깊습니다. 커는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이 feed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fides, faith. 자, 그런데 이 자신감을 뜻풀이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가장 두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야이로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마침내 일행은 야이로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야이로 부부만을 데리고 집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여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은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호곡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웃는 무리를 물리치시고 야이로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딸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다정한 음성을 들은 그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잠이 들었던 것처럼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이로 부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에게 먹을 것은 의미가 없지만 산 자에겐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 속에서 4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4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 넘버원,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죽음보다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의 의사들도 약을 쓰고 갖은 치료를 다 하다가도 일단 숨이 멎고 나면 손 놓고 나가버립니다. 하얀 천을 덮어 씌웁니다. 모든 것은 살아있을 때 이야기지 죽은 다음에는 끝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요, 사랑의 한계입니다. 모든 것의 한계가 바로 죽음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거기까지요. 가능성도 거기까지요. 지혜도 거기까지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범하는 착각은 주님께도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도 이 죽음이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야이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소견에 할 수 있어 보이는 것만 기도합니다. 자기 소견에 할 수 없어 보이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경험에 기초해서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도 못하신다. 내가 본 일도 들은 바도 없으니 하나님도 못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에도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구주를 믿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끝나는 순간에도 우리는 믿습니다. 다 끝났다고 말하지 마시고 다 망했다고 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이로는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죽었고 장의사라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난처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3마디입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거침이 없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그래도 믿어지지 않거든 잠깐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있기를 바랍니다. 서둘러 반대하지 말고 성급하게 절망하지 말고 조용히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은 남편 요셉의 반응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가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그 순간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야이로의 훌륭한 점이었습니다. 이 야이로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만하면 훌륭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침내 집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은 벌써 장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고 불고 야단이 나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는 헌화하며 곡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예수를 비웃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풍습의 장례식에는 최소한 피 부는 사람 2사람과 곡하는 사람 1사람이 고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들 전문가의 눈에 볼 때는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상황 끝입니다. 여러분, 때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바보스럽습니다. 어리석고 한심스럽게 보입니다. 비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비웃음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충분히 비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일컬어 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과 잠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자는 것은 다시 깨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죽는 것은 다시 깨어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는 것은 삶의 쉼표를 찍는 것이지만 죽는 것은 삶의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의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고 계십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죽음의 순간에 주님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부활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요 절망이 아니요 우리의 마지막은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3번째 말씀은 곧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죽었고 사람들은 헌화하며 울며 통곡하는데 주님은 아이에게 다가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마치 고요하게 잠든 아이를 깨우듯이 이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은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리다는 소녀야라는 뜻입니다. 굼은 한 단어이지만 일어나라 하는 명령어입니다. 달리다 굼.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인 아람어입니다. 이 대목에서 세계에서 통용되던 히라보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인 아람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자, 그것은 이 12살 소녀가 한 소녀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이라는 수는 우리에겐 큰 의미가 없지만 12이라는 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곧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미 없이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 죽어있는 12살의 유대인 아이는 곧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중에 놓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한 절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에 다 죽었다 하는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실패와 좌절, 질병과 고통,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아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넷째로 예수님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플 것을 생각하시고 아이에게 음식을 줄 것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놀라울 수가 없습니다. 살려놓았습니다마는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병아리를 하느라고 잘 먹지 못했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계속 살아가게 하는 일은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일어난 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어라. 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요,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사명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를 믿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험과 고난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이요,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장래를 미리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종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으로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을 알고 오늘 매 순간순간에 아낌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과 절망에 대하여 부활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놀라운 생명과 은총이 여러분 가정과 생애와 일터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